네, 오늘 말씀은 우리 12월 달 주제가 가치죠. 네, 가치를 발견하자 하는데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중요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이죠.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저는 저기 휘장 아래에서 계속 계시고 저 천막 아래에 계시니까 그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궁전을 만들리라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그 마음을 너무너무나 좋게 여기시고 그를 기뻐하셨죠. 문제는 그로 하여금 다윗이 성전을 지으게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대신에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아주 첫 번째로는 너의 왕위를 내가 계속 이어가리라. 너의 이름을 세우리라. 다른 이름 위에 뛰어난 자들처럼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네가 죽은 뒤에 너의 이후로 나올 아들 중에 하나를 견고하게 세우리라.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가 나의 집을 건축하리라.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자손 중 그 왕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무기이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최종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다윗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미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준비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타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할 가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가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가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가치가 눈으로 보여졌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다윗이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하면서 누구를 걱정해주고 있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구절에서 보여지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옵소서 막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다윗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이 주님을 위하여서 사랑을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는 아주 사랑으로 넘치는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세워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좋지 않겠어요? 누군가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 물론 요즘에 막 스토킹처럼 막 쫓아오는 그런 사랑 말고, 그런 거는 이제 나쁜 사랑이고, 좋은 사랑,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인내하고 나를 끝까지 지지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랑,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는 바로 그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라고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징표이고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의인일 때요?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사랑할 수조차도 없는 존재. 그런데 바로 그런 존재를 위하여서 죽는다는 거, 이보다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조차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더 놀라운 사랑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때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지속. 사랑의 지속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연애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부부가 되어서 더 알아가다 보면은 사랑이 점점 올라가나요? 점점 줄어드나요? 실망할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뭐 놀랐다. 사기 결혼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사기를 친 경우가 됐어요. 제가 이제 연애할 때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말도 많이 해주고 막 웃기기도 해주고 막 온갖 재롱을 부리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결혼을 딱 했어요.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제가 집에 와서 말을 안 했어요. 제가 평소에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오빠 왜 이렇게 집에서 말을 안 해? 그때는 여보를 꼬시려고 그랬지. 이거 사기 결혼 아니냐? 그 뒤로 살면 살수록 저희 아내가 표정이 이게 점점 이렇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은 향기가 나면 좋은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막 까발려지는 순간 우리는 참 실망을 하게 되고 정내미가 떨어지고 진짜 하면서 한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저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앞으로 더 살아야 돼? 앞날이 걱정되고.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내가 같이 포용하고 간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지속하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를 이미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 하시나요?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넘어진다는 것은 죄인 되었을 때보다 더 악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애쓰는 이 모습을 어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은 뿌리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신앙의 베이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많이 혼나면서 자랐어요. 부모님, 사모님이 특히 많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는 열매가 나온다. 죄 큰일 난다. 죄는 심판받는다. 그래서 저의 신앙의 기반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무서워.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데 죄를 지으면 큰일이 나고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틈타니까 조심해야지가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렇게 제가 신학교에 올라갔어요. 신학교에 올라갔는데 저랑 한 친구랑 신명기 말씀 가지고 토론이 붙었어요. 막 싸웠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 너 죄 지으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얘기하고 있고, 그 친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품으신다, 안으신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자존심만 세우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한 말을 곱씹어 봤어요. 그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죄 지으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혼난다, 저주받는다, 이 말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안에 인식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렵고 무섭고 죄 지으면 큰일 나고 이게 너무 가득했던 거죠. 저한테 균형이 필요했어요. 균형. 물론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한테 없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이게 저에게 많이 베이스에 깔려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죄만 피해 다녔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했어요. 죄를 한번 져보고 별일이 없네, 좀 더 져야겠다,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하실까? 괜찮은데? 이런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이 무서워서 믿는 신앙, 무서워서 믿는 신앙, 두려워서 믿는 신앙. 마치 어린아이로 따지면은 선생님을 따름에 있어서 두려움으로 따르는 아이, 어쩔 수 없이 무서우니까 말 듣는 사람. 직장에서도 이렇게 잘릴까봐 돈 때문에, 아니면 직장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그 힘에 눌려서 내가 눈치를 보는,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이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예요. 공포. 그래서 공포로 사람을 휘두르죠. 권력, 힘으로 누르면서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내가 힘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거에 사람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공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 순종이 진정한 순종일까요? 마음속에 두고보자, 이것만 피해보자, 이것만 지나가보자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여기면서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일까요? 로마의 왕이죠. 로마 왕. 로마의 황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로마의 황제는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공포 정치. 그 공포 정치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 세금 세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압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불태우는 화형, 몸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르고요.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큰 사냥개를 일주일 동안 굶겨요. 그리고 나서 굶긴 다음에 어떤 가죽옷을 사람한테 덮어 씌워요. 그러면 개가, 그걸 일주일 굶은 개가 막 그 사람을 쫓아서 가서 막 물어 뜯어요. 그렇게 기독교인 아이들을 이렇게 박해하거나, 아니면 배에다가 매달아서, 바다에 매달아서 물고기가 뜯어갈 때까지 매달아놔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죽임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아요. 거꾸로 매달아요. 아니면 몸에 가죽을 벗겨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으로 통제를 했다는 것이죠. 또 콜로세움 경기장을 열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해요. 그렇게 세상을 이끄는 방식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이 왔습니다. 또 다른 왕,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완전한 사랑. 이 땅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굴복시키셨던 것이죠.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예수님 다 버리고 배반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3번 부인한 거를 3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그 3번 부인한 거를 예수님이 똑같이 3번 만회하도록, 고백하도록, 입으로 만회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섬세하세요. 아무도 만지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그의 아픔을 다독여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이렇게 덮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통하여 죽이시고 그 아들을 부활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확신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증하셨고 보여주셨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때가 있거든요. 10년, 20년을 방황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여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한 명의 야구 선수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막손 투수 짐 에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른손이 팔은 있는데 손이 없어요. 그리고 야구 선수예요. 메이저리그 선수예요. 메이저리그. 한번 사진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짐 에보트라고 하는 조막손, 별명이 조막손 투수인데요. 이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왼손으로 글러브를 지금 쥐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반대손으로 던져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럴 수 없으니까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데 오른손에 글러브를 저렇게 얹어놔요.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만약에 내 앞으로 공이 굴러왔어요. 그럼 글러브를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에 얹어놓은 글러브를 왼손으로 공으로 던지고 다시 끼는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빠른지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로 숙달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한번 영상 보시죠. 네,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화면을 넘겨주세요. 그러면 영상이 있어요. 네, 이거. 한번 틀어주세요. 글러브는 오른손에 걸치고 왼손으로 공을 던지자마자 빠르게 착용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오른손에 걸치는 걸 계속 반복합니다. 뭐지? 조막손 장애가 있는 짐 에보트인데요. 이렇게 한 손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말도 안 되는 노히터를 달성하는데요. 체인지업의 커브, 제구까지 완벽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위대한 노히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는 목표를 위한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오늘도 거울을 보며 반성합니다. 네, 이 사람이 오른손이 없는데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잘했고 우리나라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에서 야구가 최초로 이렇게 종목으로 선정돼서 결승전을 뛰었었대요. 그때 이 사람이 결승전에 선발 투수로 나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 1994년에는 한 팀이랑 경기를 할 때 9회 동안 이 사람이 1회부터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까지 나와서 한 명도 내보내지 않은 노히트를 기록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번트를 댔어요. 왜냐? 번트를 대서 이 사람이 손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황하도록.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번트도 다 잡아내요. 번트도 아까처럼 손을 바꿔가지고 타사사사 이렇게 해서 탁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야구 선수가 되는 데까지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님의 지지였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아이가 어렸을 때 운동신경이 있었대요. 손만 이렇게 좀 없었지 운동신경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식축구랑 야구를 잘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친구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쪽으로 가려고 하길래 야구를 한 손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래도 할 만한 미식축구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해봐라 하고 제안을 했대요. 이 친구가 이 에버트라는 사람이 아니다, 나 야구할 거다. 그 뒤로 이 부모님이 어떤 것이 시작됐냐면요, 전폭적인 응원, 전적인 지지,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 뒤로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넘어질 때마다 이 부모님이 등 뒤에서 쭉 받쳐주고 있으니까 떨어질 때마다 받쳐주고, 떨어질 때마다 응원해주고,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사람들이 번트 쳐서 실수하여서 패배할 때마다 부모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지지해 주니까 이 사람이 그 힘을 얻고 저 메이저리그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 지지받는 사랑,
우리를 향하여서 변치 않는 그 나를 향한 놀라운 희생, 나를 끝까지 알아주시는 그 응원과 이 지지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심지어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이 왔을지라도 또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지지와 사랑과 여러분들의 응원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죄 가운데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 왕들이 정말 하찮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세요. 때 따라 보내시고 끊임없이 보내시고 여러 명으로 보내시고 계속해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침내 최종적인 가장 마지막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하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바로 저기구나. 저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내 마음은 떠나서도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의 확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의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나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축복까지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이름 중에 높아지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복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복이 된다는 말만 들어도 막 발끈하고 막 목사님 뭐 기복 얘기 좀 그만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근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막 어떻게 해서 잘 돼서 사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받았다 함은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할 수 없는 영역인데 내 잔은 요 작은 그릇밖에 안 되는데 대야 같은 물을 부어 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그걸 감사함으로 복으로 받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돈으로 얼마나만큼 비교하면 세상에 있는 부자들이 더 많이 복받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 안에 느끼는 축복들 뭐 어떤 겁니까? 내 그릇보다 많이 받았고 또 돌아보니까 감사함이 느껴지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복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들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나와 동행하시면 또 내가 하는 일마다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 손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마이더스의 손. 이렇게 되면은 내 지경이 넓어지고 이게 축복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 속에 은혜가 덧입히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세상에는 많은 마이너스 요소가 많았어요. 마이너스. 병든 자, 또 죄 가운데 빠진 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마이너스에서 0으로만 만들어 주셔도 제로가 돼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평범함을 축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시편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게 왜 복이지 싶어요. 계절을 따라 과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땅에서 노동을 해도 땅에서 우리가 노동한 만큼 대가가 안 나오는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타락한 땅이.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똑같이 맺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거예요. 우리 삶도 내가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가정이나 경제에서 마이너스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주고 또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엄청난 부유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무엇이 은혜이고 감사할까? 저는 제일 먼저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게, 우리 큰나무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서 이런 영적 비밀을 아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굉장히 큰나무 교회에서 놀라운 비밀들을, 영적 세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요셉 지도자학교에 또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김보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랑 어쩌다가 교제를 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카페에서 이렇게 뭐 준비하시다가 다른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이 막 우르르 오시더래요. 뭐 교구장 미션홈이었나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대요. 그런데 하시는 이야기가 성도님마저? 아니,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수준이 영분별을 얘기하시고 사단에 대한 이야기하시고 흑암을 이야기하고 뭐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이게 자기가 알던 교회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다르다. 아니, 어떻게 일반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한대요. 그냥 뭐 이랬어, 어땠어, 저랬어, 뭐 이런 얘기했어, 평범한 얘기를 하지 영적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대화가, 우리 사단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있다. 우리 안에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 사단이 이렇게 틈탄다. 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런 어떤 우리 싸움이 막 사람이랑 싸우는 이런 싸움 아니잖아요. 혈과 육을 대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뭡니까? 세상에 있는 이념들, 사상들, 그것을 주관하는 세상 영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세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의 눈을 씻겨주세요. 처음 딱 씻겨주니까요, 이 어두운 눈이 살짝 해서 어떠냐, 희미한 것이 보입니다. 움직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씻어주세요. 그제서야 명확히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만 보면서 이게 전부였다라고 하는 갇힌 눈에서, 봉사의 눈에서 하나씩 눈꺼풀이 벗겨져 가면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역사하는 이 세계가 도대체 무엇이지? 이 성경이 소개하는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인가? 그 영의 세계를 밝히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가르침과 교육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부부싸움 속에서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친구 관계 속에서도 깨우치시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게 하시고 하시니 눈이 얼마나 많이 벗겨지겠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완전히 열어주셔서
안개와 같이 희미하던 것이 벗겨지고 또렷하게 보여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나도 신학생 시절에 부인하고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했던 나도 그런 눈꺼풀이 닫힌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또 이제 이사 신방을 드렸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은 저는 이런 어떤 집이 생길 만한 그런 재산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 대방 아파트 처음 생길 때 담임 목사님이 저기 빨리 들어가라 하고 이제 돈 1,000만 원 있는 걸로 나머지 대출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는 저는 지금도 90% 다 대출이지만은 집이 있고 내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 또 교회 앞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참 감사한데 이번에 이사할 때도 참 은혜가 많았어요. 이사할 때도 분양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았는데 금액을 다 얘기해서 알려드릴게요. 한 3억 3천만 원에 분양받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 있는 돈은 2천만 원 정도 거기 아파트 대방 건설에 넣어놨었어요. 나머지 3억 1천만 원을 다 대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한 17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건 못 살겠다.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하다가 여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해보자. 이건 삶이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고 이제 막 이사를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막 농협에서 했거든요. 이자가 막 계속 오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5점 몇 프로, 6점 몇 프로 했다가 갑자기 2.5% 더 오르니까 막 10만 원, 20만 원 막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이자 때문에라도 이사 가야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집을 이렇게 골드가 제일 교회랑 가깝다. 골드만 간다. 우리 집은 무조건 골드만 간다. 이렇게 딱 정하고 갔어요. 교회랑 가까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갔더니 아파트를 우리가 얼마에 팔지도 모르겠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시세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기다렸다가 한 4억 2천 정도로 떴어요. 그래서 그래도 3억 3천에 샀는데 4억 2천에 팔면은 와 그래도 다행이다.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골드를 보니까 4억 7천, 4억 8천인 거예요. 안 되겠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자만 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래도 문을 막 두드렸어요. 부동산에 갔어요. 근데 부동산에 갔더니 그분이 막 우리를 막 붙잡으시면서 막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설득을 하시는데 저희 보고 계속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사라. 먼저 찜해라. 계약금 먼저 걸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요, 그렇죠? 돈이 없어요. 10%를 빨리 사야 된다. 우리 없다. 계속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집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유준이 집 2층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얼마예요? 가봤어요. 살 수는 없지만 구경만 할게요 하고 갔어요.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밑에 막 저녁 시간에 뛰어놀아도 거기 밑에 있는 어린이집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겠다. 너무 좋다. 여기 되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집이 얼마에 팔려야 돼요? 적어도 4억 7천에서는 팔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4억 8천에 올려놨어요. 8천, 1,000만 원 더 이득 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사장님은 자꾸 저희 보고 먼저 계약을 빨리 하래요. 계약금을 넣으래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안 믿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셔라. 그럴 리가 없다. 계약금도 없냐? 진짜 없다. 난 진짜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못 사고 그 집이 나갔어요. 아깝다 여보. 저 집 너무 좋았는데 안 되겠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살라고 하나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실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사장님이 또 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계속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사라. 빨리 도전해라.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갑자기 금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금매. 그래서 금매 뭐냐 봤더니 저기 지금 저희가 지금 살게 된 아파트가 금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팔렸는데 어떻게 사요? 완전 돈이 없는 사람인데. 안 된다, 못 산다. 너무 좋다, 못 산다. 그랬더니 제가 수중에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1,200, 1,300 정도 모으는 게 있었거든요. 나 이거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래요? 근데 이 아파트가 이상한 게 뭐냐면은 11월 달에 전세를 먼저 하고 3월 달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매를 3월 달에 한대요. 우리 저보고 전세를 먼저 살고 3월에 살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거 맞아. 저는 뭐 부동산 거래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난 모른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돈도 없다. 난 한 1,200 이거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 돈을 빌려주겠다. 자기 돈을 빌려줘서 막 사라는 거예요. 고맙다. 그리고 돈이 좀 모자라서 목사님 한 100만 원, 160만 원 좀 빌려주세요. 그 정도 빌려주겠다 해서 전세를 계약한 거예요. 전세금을. 집을 산 게 아니에요. 지금 전세로 2억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돈 1,000 얼마랑 그분이 부동산 사장님이 400인가 500을 주고 목사님한테 도 빌려가지고 우와 됐다. 계약금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샀는데 팔려야 되잖아요, 내 집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다 결의 다 하고 목사님 계약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근데 왜 안 팔고 샀냐? 이상한데? 너 조심해야 돼 하면서 막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팔고 사야지. 사고 파는 게 어딨냐 하면서 조심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 2천만 원 날리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그 골드 사장님이 이제 자기가 팔아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속으로는 이 여자가 팔려고 환장했네.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거를 팔려고 지금 환장했구나. 나 큰일 났다. 나 당했다. 하나님 저 어떡하죠? 당했네요.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거 큰일 났다.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1주, 2주, 3주, 4주, 한 달이 넘어가도록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4억 한 8천에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전화 오더니 저기 사장님 4억 8천에 안 팔려요. 제발 낮춰주세요. 그래서 제가 몇 집이 왔었어요. 몇 집이 한 10명 정도가 보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깎아달라길래 다 안 깎아줬어요. 안 된다. 우리 믿음으로 4억 8천 한다. 아니다. 이거는 믿음이 싸움이다. 안 된다. 그래서 다 내보냈어요. 산다고 한 사람 다 내보냈어요. 안 된다. 깎아주면 사겠대요. 안 된다. 그랬더니 골드 사장님이 한 달 지나니까 본인이 급해졌어. 저한테 와가지고 안 파실 거예요? 왜 팔 건데요? 4억 8천에 누가 사냐고. 아무도 안 산다고. 제발 좀 깎아주시라. 알겠다. 해서 이제 4억 6천에 올렸어요. 4억 6천에 올렸어요. 4억 5천에 샀으니까 1,000만 원 이득 봐야지. 근데 결국에는 사는 사람이 와서 500만 원만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팔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를 놀랐냐면은 여기에서 감사한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수중에 돈이 없는데 지금 이거를 한 거잖아요. 이상하다.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거를, 계약금도 그렇고 말이야. 만약에 판매를 했다면 계약금을 4천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 그 돈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전세금으로 이렇게 먼저 있는 돈 안에서 하게 하셨구나. 또 감사한 건 뭐냐면은 내년 2월에 저희 아기가 나와요. 저희가 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냐면은 신생아 대출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생아 대출 하는 타이밍이 내년 3월에 그 사람이 딱 양도 자기 소득세 뭐 안 된다는 기간이 3월이니까 3월에 계약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기가 2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딱딱딱 보니까 감사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뭐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어떻게 또 교회랑 가깝게 하셔가지고 여기 또 이렇게
오고 가는데 편하게 하시고 또 많은 또 우리 예진 사모가 또 이제 저희 개척교회 할 때 장모님이 개척교회 막 하실 때 월급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거를 항상 마음에 빚지고 계신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한 3번 하셨는데 예진 사모가 이제 일하면서 교회에다가 막 개척할 때마다 막 몇백씩 냈어요.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이사 갈 때 수리 인테리어 아내가 이제 예진 사모가 인테리어 오빠 해야 되지 않을까? 돈이 없다. 그러니까 오빠 어머니가 해주신대. 그래? 그럼 해라. 그래서 장모님이 이제 많은 비용을 다 감당하셔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장모님 교회가 지금 성도님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장인어른이 지금 어떤 절차로 뭐 아프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산재 보험금이 몇백씩 이렇게 좀 나오시더라고요. 그거를 장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진이가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께 너무 많이 심었다. 내가 이거를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다. 내가 이걸 갚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집이 예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볼 때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수중에 있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돼버렸네. 감사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견인해 가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 산 거 가지고 집도 산 것도 아니고 전세 계약한 거 가지고 되게 좋아하네 라고 생각하고 돈 얼마 넣었어요? 다 대출이에요. 저는 99%가 다 대출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 이사했다고 그거 세상에 사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뭐가 감사하냐. 근데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제가 잘됐다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이 절차도 인도해 가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의 그 심정을 아셔서 또 타이밍도 또 맞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3월 달에 계약 전에 출산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절묘하게 이게 맞을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삶을 아시는 가운데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몇 가지 축복들을 나눠보면 저는 가정을 돌아보면서 감사했어요. 제 자녀를 놓고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최근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좀 무거웠던 거는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다. 내가 명색의 대안학교 교장인데 애들한테는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자녀 하나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 이번에 이사할 때 거실을 책장을 많이 놓고 전략을 짜자. 아빠가 일어나서 아침에 책도 많이 읽어주고 이거를 하자 이렇게 전략을 짰어요. 오늘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PPT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니까 유민이가 글씨도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책을 들더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워서 찍었어요.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하면서 찍었어요 제가. 야 유민아 너 글자를 모르잖아. 근데 그냥 보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그림이라도 보는 게 어디예요? 또 감사한 거는 목회자 집안이니까 이제 제가 책을 읽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기들이랑 책을 보면서 놀아줄 때 온갖 연기를 하면서 이제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읽다가 다니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얘들아 기도하자 빨리 와. 얘들아 주여 했더니 너는 이유민 무릎 꿇어. 이유준 무릎 꿇어. 자 빨리 기도해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막 했어. 애들이 막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틀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 아버지 유준이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유민이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일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하겠습니다. 주여. 뭔지도 몰라요. 뭐 재밌는 건 줄 아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유준이 갑자기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보실래요? 갑자기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여 하다가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는데 이게 조기 교육이구나. 이게 교육이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 집안의 기도가 시작되는 모습이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부모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말씀을 부모가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쇼를 엄청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자기가 갑자기 주여 그러더니 아멘 하고 벌써 나가요. 감사하더라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유준이가 살이 포동포동하고 살이 쪘네. 근데 유준이가 이제 뭐 태어났을 때가 2.15kg였어요. 2.15.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잘 태어났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무 가볍다. 이거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네요. 소리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괜찮은데 뭐 인큐베이터를 왜 들어가지? 저는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2.15kg라는 그거가 키로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다른 애들 보니까 다 3kg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유민이는 2.45에 나왔고 유준이는 2.15인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팔다리 있고 뭐 멀쩡하니까 뭐 괜찮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잘 컸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동영상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이렇게 잘 일찍 조산한 아이들 어떻지 하고 보다가 하나 영상을 이제 봤어요. 하나 틀어주실래요? 제가 나중에 보내드렸던 거. 14주 만에 나왔대요. You cry it out. Yeah, you kick, baby girl. Hi. Oh, she opened her Are you eyes. Yeah. tired? It's so long. I can't. Is that your little baby? Hey, baby. Hi, baby girl. Hi. Good job. Here you go. Oh, she's a good girl. What do you think? Okay. Ready? Are you ready? Baby, hey. 네, 됐습니다. 제가 저거 보는데 이 아기가 이렇게 점점 건강해지는 모습이 감사하더라고요.
내 애도 저렇게 2점 몇 킬로였는데 저렇게 되는 거 감사한데, 우리 여기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족 중에서도,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일찍 나온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몇 킬로 됐어요? 몇 킬로 됐어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그래도 클 수 있구나, 크고 가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 감사를 느껴요. 근데 저런 거를 영상을 보면은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그래, 클 수 있구나, 건강하게 클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저런 거의 축복입니다. 일상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부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덧입혀지고 온전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이런 우리 아이들 너무 소중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어떤 생각하나요? 건강한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했잖아요. 사지가 저한테 딱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귀 있죠? 자, 눈, 손가락 다 있죠? 코 있죠? 자, 있죠? 오, 있구나. 감사하다.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 예, 막 이게 갑상선 막 문제 있고 그랬거든요. 예진 사모가 또 걱정을 조마조마하면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멀쩡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 얘가. 그 감사를 많이 우리가 잃어버리진 않았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사랑으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누구보다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5년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년을 그려봅니다. 내년에 있을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 나 잘되고자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온 힘을 다하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